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세요? 우리는 찬양으로 그런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사실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 정말 그러냐?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내 고백대로냐? 오늘은 이 찬송을 먼저 부르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한번 다 그냥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 주님께서 물으시고 우리가 한번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든지 또 어떠한 일들을 겪고 계시든지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고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에 제자들은 길가에서 서로 논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으뜸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힘이 있냐, 앞으로 누가 더 잘 될 거냐, 표현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섬김의 삶이고요, 그래서 희생의 삶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받는 거 원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 원하게 돼 있어요. 왜 누가 나 인정해 주면은요, 아 괜찮아요, 뭐 인정해 줘요. 그래도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대접받는 걸 누가 싫어해요? 좋죠. 예수님이 대접받는 걸 싫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 난 대접받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요, 또 나는 대접받는 거 싫은데 남이 굳이 대접해서 나는 싫은데 할 수 없이 대접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기 원하는 게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요 보통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앞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뭔가? 희생의 열매였고요, 섬김의 열매였고요, 양보의 열매였고요, 용서의 열매였고요, 억울함 당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거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지는 없으시죠? 스스로 나는 거지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거지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살만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이 한 인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때가 되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찾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안 찾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과 낭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스스로 고립되어 모든 관계를 끊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냥 자기가 끊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한 오해, 자격지심, 이러한 것들이요, 자꾸 스스로 상상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니까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별로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느냐? 아니요. 누군가 한번 길가 가서 누구 만나고 물어보세요. 당신 나 아냐고. 당신 누구냐 그러지요. 나 당신 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몇 사람이 날 알아주면요, 모든 사람이 날 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알면 어떡하지?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으면 어떡하지? 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알 길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께서 지금 만나자고 여러분 부르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만한 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곳 좀 가지 마십시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요, 그가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전 미문, 성전 아름다운 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침이면은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앉아 구걸을 했던 삶, 그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비 오면 안 가고, 구질구질하면 안 가고, 내 기분 안 나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햇볕이 뜨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애써 받아서 성전 미문 앞까지 가서 늘 구걸하는 삶을 일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알고 계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안 가시는 곳만 골라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주님 안 계시냐 그래요. 죄 짓는데, 더러운데, 어두운데, 쾌락적인데, 악을 행하는데, 이런 데만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다 그래요. 아니요, 그곳에도 사실은 주님이 계세요. 근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귀가 어두워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곧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는 일생을 거지로서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더라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길가에 나가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귀가 예민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 다 듣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선택하여 듣기로 결정할 것이냐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을까요? 야, 저기 봐, 조그맣게 얘기하죠. 저기 또 그 거지야. 아, 또 그 맹인이네. 아, 어저께도 봤는데 오늘 또 있어. 자존심도 없나 봐. 빌어먹어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느 틈엔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목소리는 알겠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또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귀가 쫑긋할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그 단어가 들린 거예요. 거지다 그러고 그렇게 수없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이름만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절대로 지나가게 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듣자 바로 소리를 칩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야. 아, 글쎄 그 예수라는 분이 그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대.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낫대지. 아,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모든 소식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언젠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길을 지나간다면 나는 꼭 그분을 만날 거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꿈이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꿈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들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이랬으면 좋겠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들은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악이 드러나 회개가 되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진짜인 것이 확인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것이 바디메오로 즉시 반응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다림이 있으세요?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거 아세요? 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명예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명예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때 반응해요. 돈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때는 조용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얘기만 나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먹는 것 좋아하는 분은요, 다른 얘기에 아무 반응 없어요. 아유, 그래, 그건 당신 관심이고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먹는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반응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증거는 뭐냐면요, 세상 소리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소리에 귀가 멀었거든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졸리고 피곤한 줄 아세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 기대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반응이 되면요,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 보세요. 오락할 때에 엄마 나 미쳐. 왜? 피곤해서 나 자야 돼. 그래 놓고 문 잠그고 뭐해요? 밤새도록 오락해요. 왜? 오락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밀려오던 잠이 오락 때문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자신을 고쳐주실 분을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기에 더 높은 소리를, 큰 소리를 외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듣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외침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느 누가 잘못된 만남을 그리고 잘못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는 거 아세요? 사람 고르면요 더 잘못된 만남 만나는 거 아세요? 그냥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대로 만나세요. 내가 옛날에 사람 만나서 당해봤어. 내가 사기도 당해보고 내가 피해도 보고 나 이제는 절대로 사람 안 믿어. 나 사람 만나는 거 이제 내가 고르고 만날 거야. 진짜 사기꾼 만나요. 우리의 눈이 똑똑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도 속은 거가 다 내 눈 믿어서 속은 거 아니에요? 내 기준 믿어서 속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안 속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결국 내 수준이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항상 내 수준보다 높더라고요. 나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 나라가 속기도 하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안 속아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좀 불편해도요 주님 안에서 만난 줄 알고요 감사하세요. 내가 다시는 보나봐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다양하신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은 모든 길이 홍해가 열리듯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막 신나게 되어질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기 싫다면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피해 가셔야 돼요. 진짜 편안하게 살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래요. 용서하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척척척척 다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일들이 이해할 만하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기가 막힌 오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디 주님 믿는다고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워주셨을 때에도 결단코 그렇게 쉬운 삶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나요. 왜요?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님의 회복,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요,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내가 수치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하죠. 대부분. 부끄러움 당했다 그럼 용서 잘 못해요. 나는 수치당해도 괜찮아 그런 분 한 번만 더 건드려 보세요. 뒤집어져요.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가 다 살기 위해서 자존심 죽이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좀 힘 있어 보세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나예요, 나. 뭐 다른 사람 대해주는 것 같고 뭐 말 잘 듣는 것 같죠? 천만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요, 조롱이 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함께 옵니다. 그때 속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선택한 것은 하나입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풍랑이 칠 때에 기뻐하셔야 돼요. 와, 내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맞았구나. 여러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해받고 무시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선택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선택하고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상처받고 모욕받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뭐 그 사람은 어쩌면 원래 그래요. 내가 상처받은 거잖아요. 상처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게 하세요. 상처받은 걸로 치면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어제도 예수님한테 상처 주셨죠? 근데 예수님 상처 안 받으셨죠?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상처받은 거 없으세요? 아멘. 부부끼리도 없고요, 부모 자녀끼리도 없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없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쳐 부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르시지 않았죠. 그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져도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만남의 간절함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련과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소원, 그 믿음이 그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믿는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돌아서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지나가는 예수님만 보실래요? 예수님 지나갔대라면 소식만 들으실래요?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네 라고만 언제까지 말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외침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믿음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가난, 고난, 외면당함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쉬지 말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어떻다, 그거 다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 다 변명일 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운이 없어서, 나도 부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그 다 변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나그네 인생길, 이방의 삶, 이민의 삶, 아무도 모르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즉시로 반응하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전 재산인,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아낌없이 써버리고 일어나 뛰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한다고 누구한테든지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나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려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를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주변의 방해, 공격을 이겨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얼마나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세월이 갈수록요, 확인해 보니까요, 뭔지 아세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니요, 나예요. 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세요? 나 때문이잖아요. 명예는요, 나 때문이에요. 권력은요, 나 때문이에요. 나는 뭐 겸손한 사람이야, 천만에요. 다 나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사건이 일어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쳐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와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중요했던 것인지.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님도 믿어주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어줬는데 이래서 믿겠냐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는 시대가 되었으니 세상이 어찌 어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자가요, 잘 됐어요. 창고를 많이 짓고 꽉꽉 채워놓고, 잘 됐다, 내 영혼아,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물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똘똘 자기라는 I, myself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이즘이 돼갖고요, 뭐든지 나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능력이요, 내가 곧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이 자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내가 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 슬프지만 괴롭지만 사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대답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 했을 때 다 생각한 게 있죠. 야, 예수님이 나 만나서 너 뭐 원하니? 그러면 뭐 할까? 딱 생각한 거 딱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말고요. 우리는 정답과 원하는 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얘기해보면요, 목사하고 만날 때의 대화법 다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 만날 때의 대화법이 다르고, 나하고 입이 맞는 사람 만날 때의 대화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과 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요, 예수님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 구하세요. 지금 기가 막힌 오해와 멸시받음과 천대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5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이걸 해결하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잘못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해결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더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자로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이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여러분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죠? 그저 남은 인생 동안에 누구한테 손 안 벌려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안 살아갈 삶의 태도가 꽤 여러 개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아갖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한 분이 계셔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병이 걸리셨어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살면서 제대로 한번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대답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느라고요, 식사할 시간이 없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